새해가 되고 또 설 명절이 되면 인사를 합니다. 가족끼리 어떤 인사를 나누십니까? 세배를 할 때 꼭 붙는 단어가 뭐예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좋은 문화 같아요. 명절 때 어른들을 찾아뵙고 그 어른들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거, 이 문화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제 집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잘 못하더니 올해는 곧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얼굴을 땅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까지 알려줬어요. 세배하고 나서 무릎 꿇고 손은 여기에다 놔라. 그랬더니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문장에서, 이 인사에서 복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그 인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그 복의 관점에서 내가 이 어른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분이 올 한 해 정말 복된 인생이 과연 될까요? 어른의 입장에서 밑에 자손들이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 인사를 많이 하면 복된 삶이 될까요? 그 인사는 말 그대로 안부이며 찾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복은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인사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이 새해 설날 명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의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된 그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독교가 좀 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을 물질 개념으로만 설교를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받아야 될 부분이 물질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영역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쓸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축복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축복을 받은 자가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강건함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내 영혼이 갈급하고 고갈돼 있어요. 내 안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평안이 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의 평안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늘에서 내려지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누려야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이유가 뭘까? 그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평안입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 가운데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화평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되고 축복을 받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정말 사모하세요. 야곱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이제 이 설날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있길 바라요. 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새해 올해에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사모하기만 했다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사울과 다윗의 길의 차이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주목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다윗 언약이라 그래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는 장면인데, 어떤 축복을 먼저 주시냐면, 먼저는 너의 이름을 영원히 강건하게 하겠다, 너를 유명한 자처럼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너의 나라를 누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시는 약속이 뭐냐면 가정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 너의 집안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세요. 너의 자녀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축복만큼 좋은 축복이 있습니까? 요즘은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50대 중반에서 한 60대로 평가를 한대요. 내 자식이 직장은 다니는지, 내 자식이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풀려진 거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정도로, 부모는 자녀가 잘 풀려야 그 인생도 풀려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 내가 축복해 줄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경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한 기업을 이끌어가고 한 직장에서 내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수완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가정이 잘 세워졌으면 가정 안에서 같이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주를 낳았으면 손주가 자라나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면서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잘 됐으면 기업이 잘 된 걸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축복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봤자 그 종이에요, 종이. 은행만 배가 부른 거예요. 그 돈을 쓸 줄 아는 생명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사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의 생명까지 내가 수완이 길게 하겠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탄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이 축복 다윗의 길로 걸었으면 좋겠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오늘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감정의 차이에 있어요. 사람에게 감정은 필요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감정적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앞서 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판단을 잘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그 축복의 길이 버림받게 되었느냐? 사울은 감정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면, 사울이 다윗과 전쟁을 다녀왔는데 승리하고 다윗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왕으로서 내가 전쟁 이끌고 나갔는데 어떻게 내 부하인 다윗을 더 높이지? 그러면서 그때 화가 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화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화난 분노의 감정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죽을 때까지. 그 감정을 해소를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이 뭐라냐면 창을 던져요. 다윗에게. 그 감정, 시기와 질투와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더니 창을 던져요. 근데 사울도 힘이 굉장히 셌나 봐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창이 벽에 박혔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2번이나 해요. 2번이나. 그런데 이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감정을 못 다스리는 이 일이 이제는 사위인 다윗뿐 아니라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이어져요. 요나단이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 어디 갔냐 했을 때 잠깐 집에 갔습니다. 명절새로 집에 갔습니다. 제사하러 집에 갔습니다 하면서 다윗 편을 좀 들었어요.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충성됩니까?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굴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창 던진 적 있으신 분? 다행인 줄 믿습니다. 절대 던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요즘 단어로 보면 사울이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다윗하고 제사장이 결탁했다고 오해를 하더니 제사장 85명을 다 오라 그래요. 궁으로 불리더니 왜 다윗하고 결탁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사실은 그때 연약해서 사울이 보내서 왔다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은 그냥 사울왕위에서 왕의 명령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하는데 안 듣고 85명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이 분노, 감정을 조절을 못했는지 제사장이 살고 있는 그 한 마을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 자체를 없애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적인 자를 왜 싫어하십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이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권력을 줘서 세웠더니 그 권력을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곳에 자기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를 높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창을 열받으면 창을 던지는 사람의 수완을 길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잘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도 사울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자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특징, 성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오늘 말한 하나님은 감정을 잘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래요. 인격은 뭐냐면 지식, 감정,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그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이성,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감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녀 삼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안 돼. 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기도를 너도 안 돼. 죄를 지어? 너는 글렀어. 넌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감정적이면 오늘 우리 여기가 남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나를 떠나? 하나님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감정적인 자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성의 그 판단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닮아가길 원해요. 감정적이지 않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감정 조절에 능한지. 사울이 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윗도 화가 났는지 칼을 들고 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다. 이것은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선대했어요. 그런데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 힘드니까. 내가 너희 부하들 잘 돌보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나발이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 하면서 모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을 떠난 자가 나에게 이런 걸 요청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조롱하는 게 화가 나가지고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남자를 하나도 살려놓지 않겠다. 그래서 죽이러 갑니다. 나발의 집을. 그런데 나발의 와이프였던 아비가일이 오더니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렇게 되면 둘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왕 세울 때 당신 이 일 때문에 뭔가 좀 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자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라고 가운데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남자분들 싸움하면 뭐 하라 그래요? 옆에서 말리지 말라고 하죠. 야, 그냥 놔둬. 왜 그래요? 말리면 싸움을 더 해요. 말리면 감정을 더 막 자극을 해요. 옆에서 말리면 말릴수록 어떻게 한다고 해요? 놔봐. 나 지금 화났단 말이야.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은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그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딱 듣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말리고 있는 걸 듣더니 네 말 맞다. 그럼 나 갈게. 간다 하고 그냥 그 즉시 돌이킬 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사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원수인데도 안 죽이잖아요. 원수인데도 기회가 와도 감정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높은 자리에 올려도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구나. 자기 기분 상한다고 왕의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구나. 이 자에게 부를 준다고 해도 감정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용하지도 않겠구나. 이 자는 수완을 길게 해도 될 만한 자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사용됐어요? 40살 때 힘있고 패기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습니까?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애굽인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는 모세 부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했어요. 그런데 80세가 되더니 모세가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온유함, 감정 조절함이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도다. 최고의 감정 조절의 대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임 받고 싶습니까?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왜 다윗과 사울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정 조절에 차이가 날까?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왜 다윗은 나이가 어린데도 이렇게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까요? 그 차이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연약함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이자의 이 미운 감정을 해소시켜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꿔달라고 그 기도가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감정이 상해도 다시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좋습니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울, 여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울, 그러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간 자, 아니면 다윗처럼 감정이 상했지만 그때그때 풀고 그때그때 해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 어떤 삶이 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길, 축복받는 인생, 그런 삶으로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의 결정적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대합니까? 다윗을 함부로 대했어요. 다윗이 사위였어요. 가족이었는데도 함부로 대하는데 누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 참 많이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성도에게만 잘한다고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습 닮은 내 자녀들이니까, 전부 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니 하나님이 그 사울을 좋아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화단을 잘 가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화단을 막 짓밟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를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을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꽃이 너무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화단을 잘 꾸몄어요? 저도 물이라도 한번 줄까요? 그 꽃을 같이 사랑해주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함부로 하니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가축도 많이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가축 하나하나의 생명, 즉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무 하나,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도피 기간 중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자꾸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당하는 거예요. 약탈해 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하러 가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윗 신하들도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도피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울의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도피 기간에 우리가 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다 사울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신하들이 말려요. 우리 도피 기간 중이에요. 걸리면 안 돼요. 하는데 다윗이 마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렇게 당하는 게 못 견뎌서 가자는 거예요. 도와주러. 도와주러 가자고 해서 가서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도와준 다윗을 사울에게 다시 고발을 합니다. 다윗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밀고를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그 제사장 사건 때문에. 다윗하고 결탁한 자들은 다 사울이 죽이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죽을까 봐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는데 나를 다시 고발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배신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냐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나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되지. 내가 도와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너희들 내가 도와줬으면 됐지 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도 그일라 사람한테 안 하고 그 자리로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 못 없어요?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인격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 정말 다윗 닮고 싶더라고요. 정말 롤모델이 다윗이에요.
멋있는 남자, 까도 양파 같은 남자, 막 아니 까도 좋은 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 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가축, 하나님이 가축도 아끼는데 다윗이 양 한 마리 어떻게 얼마나 아꼈습니까? 여러분이 양치기인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분명해요. 사자나 곰 동물원 가서 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그래, 사자와 곰도 먹고 살아야지. 뭐 먹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자연의 법칙이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걸 쫓아가서 곰의 아가리를 잡아 찢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가 재미난 게 뭔 줄 알아요? 사자는 무리 생활을 해요. 막 공격하는 거 보면 사자 한 마리가 뭘 잡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사냥을 해요. 그러면 양 한 마리 물어가면 사자 한 마리만 그 양을 물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소년 다윗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는 아니죠. 중학교 정도 된 애가 막 사자를 쫓아가서 그것의 수염을 잡고 양을 건져올 정도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높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맡겨도 너는 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사람에게 잘하겠구나. 권력을 줘도 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구나. 부를 줘도 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구나. 너를 많이 높여주고 생명을 길게 해줘도 너는 사람을 정말 잘 아끼면서 유익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겠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그 축복받는 비결은 사람에게 잘하는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가족에게 잘하세요.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도 못하는 자가 이웃 사람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와 같이 어린 시절 그 추억을 같이 나누고 힘든 시절을 겪어왔던 내 형제자매에게 잘 못하는 자가 다른 이웃에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도 그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넣냐면,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공사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뭐 이런 걸 설치하든 뭐가 필요해서 잠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꼭 식사를 같이 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일하러 왔는데 뭐 식사까지 이렇게 사주나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시는지, 그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제가 그래도 애쓰셨으니까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인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식사하면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혹시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자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막 해요. 뭐 시켜놓고 막 어색해도 그걸 물어봐요. 교회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다니세요? 하는데 어떤 한 분 입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닐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내 형수를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말만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 한번 제대로 챙긴 적 없고 형제들한테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찢어져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듣게 하는가? 전도의 문을 그 자가 막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하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부모 잘 섬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형제자매에게 정말 잘한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낫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낫구나, 우리보다.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어떻게 사람에게 못하는 자에게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잘하세요. 사업, 내가 믿는 일터에서도 사람에게 잘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기독교인이 어떻다 얘기를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하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독교가 별로다, 믿을 수 없다, 잘 못한다 해도 그 사람은 옆에서 보면 아니던데, 내 직장 동료 기독교인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 잘하던데, 성실하던데, 정직하던데, 사람에게 정말 친절하게 잘하던데, 그러면 기독교인 괜찮던데 나도 그런 기독교인 되고 싶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잘해야 돼. 사람에게.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신 줄 알지만, 그런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사실 어깨가 무거워요. 내 어깨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식이 안 좋으면 고로 그 사람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할 때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가족 다 사랑하시고 감정 내세우지 마시고 더 품어주시고 따뜻한 말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렇게 매주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도 만약에 서로 못하면 뭐 어디 누구한테 잘하십니까? 그러면 보혈로 묶인, 예수의 피로 묶인 가족들에게도 못하는데, 기도해주고 때로는 챙겨주고 함께하는 사람한테도 못하면 누구한테 여러분 잘하시려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있는 옆에 성도들 정말 사랑해주세요. 아껴주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면서 그 자에게는 정말 내가 복에 복을 더해도 아깝지가 않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사울과 다윗의 길에 무슨 차이, 그러나 결국은 집중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 말고 우리 3주 전으로 돌아가서 사울과 다윗의 길에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길의 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뭐 잊을 수도 있죠. 잊을 수도 있죠. 듣는 것의 차이라고 했죠. 듣는 것.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축복이 있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가니까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게 축복의 길의 비밀이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 깨달은 것. 하나님 왜 깨달음 주십니까?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또 은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실행력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입술에 하나님 높이는 자를 하나님도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입술에서 계속 높이시는 찬양이 떠나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은 자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잘 대하는 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을 맡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사람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서로 잘해주세요. 사실은 명절에 보는 가족도 참 좋지만 영적 가족 좋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 보면 참 좋은데, 그래요. 잘하시라고요. 서로 좀 인사도 좀 따뜻하게 하고, 좀 교사들도 얼마나 애써요. 그럼 명절 때 이럴 때는 문자라도. 저는 예전에 참 속상했던 게 뭐냐면, 스승의 날인데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막 잘하고 교회 선생님한테는 문자 하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 때 한번 그랬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 영혼을 다루는 선생님들한테도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정이고 따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명절 때도 서로 문자, 요새는 참 그런 문자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 새해 때도 막 새해 올해 2019년도 잘 되길 바래 막 오고, 사실은 문자였습니까? 막 카드 보내고 신년장 보내고 크리스마스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근데 갈수록 문화가 그게 없어지는 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막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 올해 한 장도 못 받았어요. 저도
저도 한 장도 안 줬어요. 죄송해요. 저도 정말 성도들 더 잘 섬길게요. 연락도 하고 표현도 하고 좀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 가운데 셀 모임 방 있으면 정말 좋은 명절 되세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가 사람을 정말 살리는 거고 정말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들끼리 이 가정, 우리 영적 가족이 잘 뭉쳐지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즐겁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사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만났을 때 그냥 정말 따뜻하게 손 잡고, 남자들끼리 여자든 여자들끼리 손 잡고 정말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잘할게요. 결론은 잘하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우리도 좋고 성도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정말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야곱의 축복 찬양하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들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번엔 앞뒤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축복받을 만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담은 인생으로 2019년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두 가지 감정의 부분 잘 다스릴 줄 아시길 바라고, 또한 사람에게 잘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감정의 부분 다스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잘하겠습니다. 함께하여 달라고 그런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